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제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신약의 알프스라고 불러요. 그것은 지친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는 알프스 산과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신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두 번째 과를 공부하시면서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해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이야기이고 4장부터 5장, 6장 뒷부분의 3장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복음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 이야기, 4장에서 6장까지는 복음을 믿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회복해 가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배경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잠시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에베소서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서에는 이방인 기독교들을 위한 강조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편지를 받은 그 주인공인 에베소 교회가 지금 보시는 이 계시록 2장의 4절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겉면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힐책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제1과에서는 에베소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식들을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2과에서는 이제 2과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앞부분에서 에베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개요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부터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1장 1절과 2절에는 간단한 인사가 나오죠.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1장 3절부터 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1장의 3절부터 14절까지는 믿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찬송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의 15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두 번째 주제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2장 전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재창조와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비밀이 담긴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비밀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며
믿는 자를 위한 기도와 성령을 이 부분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전반부 중에서 제1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용서와 언약의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머리로 둘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다민족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3장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보시면 4장에서 6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연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연합을 위한 호소와 은사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이어서 4장 17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생활의 개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과 영적인 생애가 대조되고 개혁한 생활의 특성을 강조하고 어리석음과 지혜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에서 6장까지 후반부에서의 세 번째 내용은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해당되는데요. 가족관계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과 축도로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진행되고 에베소서가 마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4장에서 6장까지의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 3장은 교회 속에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성령과 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악한 영들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를 전체 배우고 나시면 찬송과 감사와 겸손이 흘러넘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역사적 사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AD 45년부터 47년까지 진행됐고요. 2차 전도 여행은 AD 51년에서 54년까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58년까지 진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AD 52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으로 방문했고요. 제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6년에는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중간에 AD 57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체류가 끝난 뒤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다시는 못 볼까 하여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눈 것이 바로 AD 57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이 AD 58년에서 60년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10년에 걸친 1차, 2차, 3차 전체 전도 여행이 마친 후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사도 바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소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행정 수도였던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했던 바울은 로마로 보내졌는데요. AD 61년 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61년부터 62년까지 1차 투옥으로 사도 바울이 투옥 생활을 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AD 62년경에 옥중 서신을 쓰게 되었고, 그때 바울이 로마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2년간 죄수로 지냈으므로 에베소서 서신이 기록된 시기가
AD 62년으로 우리가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을 할 만한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좀 더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써보내는데요. 1차 투어 후에 잠시 풀려났을 때 몇 군데를 더 돌아본 선교여행을 별도로 진행한 바울은 AD 68년이 되기 전에 다시 2차 투옥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AD 68년이 되었을 때 악한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요. 두기고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전달자였고 그와 함께 한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전달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1차 투옥 기간에 기록한 편지 4통 가운데 하나이며 빌립보서도 같은 기간에 4통 중에 하나로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속히 석방될 것을 희망했지만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방문하고 싶어 했고 그곳에서 다시 골로새로 갈 생각이었었는데요. 빌레몬서 22절에서 바울의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계획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2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계획했던 그런 희망사항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전 세계에서 6번째 크기를 가졌었던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정문 모습입니다. 에베소 요한교회의 유적지인데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순례객을 맞이하는 정겨운 정문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로마식 건축 양식인 아치형으로 건축된 에베소 교회의 정문으로 에베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비잔틴 성체의 남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마리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그의 말년에 기거함으로 에베소에서의 기독교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는데요. 마리아 교회의 유적지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침례탕의 모습이죠. 에베소의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의 영향력을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볼 수 있도록 남아있는 침례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자국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내려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침례탕은 계단으로 걸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가슴까지 올라오는 높은 깊이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물을 이마에 바르는 세례가 아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 예식을 2000년 전 1세기부터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의 가마는 버가모와 서머나 등 이곳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요한의 묘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만이 자연사를 했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한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사도 요한이 만년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100세가 되어가는 그의 죽음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크게 애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서 거룩한 지역으로 봉인된 사도 요한의 장례 묘지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뒷면에는 비잔틴의 성체와 성벽이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생전 당시에는 아시아의 빛으로 알려진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번화하고 발전한 첫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에베소는 1027에이커의 대지 위에 36,000피트 길이의 이런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의 요한교회를 들리시게 되면 멀리 멋진 풍광으로 우뚝 서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벽은 6개의 성문과 100피트마다 성루를 가진 10피트 두께의 성벽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의 요한교회의 유적지의 뒷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이 성벽과 비잔틴 성체의 모습은 수없이 이곳을 다녀가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 성지 순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500년 동안이나 폐허 속에 묻혔던 에베소가 1869년에 고고학 발굴로 그 진면목이 밝혀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비잔틴 성체의 규모나 질로 보아서 이곳에 특별한 역사가 있었고 비잔틴 문명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곳에 특별한 종교가 있었음을 이 성체와 성벽이 말없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만 사용되는 하늘에 있는 이란 표현이 담겨있는 에베소서 2장 6절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라고 표현된 부분은 영적 능력의 하나님 거처로서의 하늘을 상징하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높음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적 하늘에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에베소 1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첫 단계를 이미 이 세상에 출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현재, 지금의 희망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 이미 들여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실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와 있는 그것을 잘 몰라서 믿기 어려워서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장의 6절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미하라,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찬양한다라는 표현은 감사하다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미하라 명령어 표현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해드리는 최고의 영광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어 표현이 매우 여러 번 많이 나와 있고 특히 구약의 시편에서는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그 뜻을 의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우주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유지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주의, 운명론을 거부하는 확신이며 우주는 지적인 한 인격이 손수 만든 작품으로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큰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를 운명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발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로마서 10장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아무리 심각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무료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이 정의와 자비라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직물 안에서 서로 직조되어 있음을 확신케 해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용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고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다시 에베소 1장 1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은 이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무자비한 재난과 재앙과 고통과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세코야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코야 혹은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삼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나무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종류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곱게 자랐는지 그곳에 있는 큰 나무들은 대부분 나무의 높이가 100m 정도가 되고 그 나무의 둘레가 10명의 사람이 둘러서 손을 잡아야 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 나무의 나이는 약 2000년 내지 30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나무 높이보다 몇 배 더 길고 튼튼한 뿌리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태풍에도 수천 년을 버티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가 그렇게 크고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무의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그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특히 미국의 LA 지역과 중남부 지역, 동부 쪽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싼데요. 그 원인을 미국의 USA Today라는 신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오일을 나르는 땅속에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그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오일 가격이 싸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보이지 않는 면이 보이는 면을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보이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어떤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나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단단히 숨겨져 있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에베소서의 1장의 초반부와 후반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시다 보면 1장에 있는 말씀을 자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지금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족이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셨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엄청난 뜻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릴 영원한 정체성이며 변함없는 지위와 특권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묵상의 제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문제나 사소한 일들을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늘 왕국으로 입양된 특권과 우리의 사랑받는 정체성, 그 즐거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께 대한 생각을 고정시키는 생활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씨름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사로잡혀서 생각과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는 우리의 자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외치고 계시는 울림의 소리를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왕족으로, 자녀로,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선택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갖게 될 변함없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괴로운 순간들을 모두 그리스도께 털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특권을 매 순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베소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현재 이 순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확신을 다 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부으면 어떨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판에 박힌 듯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교육 수준, 자기 자신의 재산과 외모 등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희생적인 죽음과 기적적인 부활을 통해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공허한 마음과 여러 가지 목마른 갈망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런 값진 경험을 매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6,000년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희망과 또 구심점이 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희망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진 특별한 대사건에 모든 이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초대 기독교 신앙은 그분의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진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우리의 현재 속에 들여놓습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장차 사망이 멸망하고 새롭게 재창조될 사건에 대한 계약금이자 첫 납입금으로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임하시는 실존하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누릴 부활한 삶을 아득히 먼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의 이 땅에서도 구체적인 생활 방식에 접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현재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재물과 권력을 보는 관점, 일하는 태도, 그리고 모든 인종에 대한 편견, 그리고 정의로움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모두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역사와 과학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정확히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배격하는 맹신이 아니라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모든 증거와 현실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최고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닫고 나서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비싸게 사셨기 때문인데요. 제2과에서 계속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중에서 제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큰 아픔과 깨어짐이 많은 곳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이 땅이 주는 슬픔이 항상 섞여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극적으로 드러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모든 약속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한 제2과 교과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다 소리를 냅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은 소리를 냅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도 바람결에 스치는 가슴 아픈 소리를 내고 우수수 떨어집니다.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소리가 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슴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자신도 가슴 아픈 사람일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 한이 맺힌 사람들의 가슴에는 아픈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주를 재창조할 만큼의 강력한 미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장차 올 미래가 이미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고난과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며 누구라도 지금 일부나마 미래의 부활의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경배의 다른 표현은 아직도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값지고 아름다운 경배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우리의 존경의 강렬한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2과 교과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3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